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광고 하나 할 테니까 명심해서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장은주 집사님 이름 내가 부르기 좀 뭐한데, 우리 집사님이 치질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치료가 돼가지고 한솔병원에서 1년 반 동안 다니는데 병만 키워가지고 결국은 아산병원에 가니까 염증이 많아서 수술도 못한다 그러고 참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기도 때 장원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잠깐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춰서 제가, 그게 무슨 약이냐면요, 소리쟁이 혹은 소루쟁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염증에는 아주 특효약이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이런 걸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이라는데 민간요법보다는 요즘은 대체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첫째는 박 목사님 데리고, 박 목사님 참 여러모로 고생도 하지만 배우기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둘이 가서 그날 바람도 불고 그날 날씨도 참 추웠어요. 가서 둘이 캐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이 없는데 길가 이런 데 막 있지만 길가는 공이 있으니까 공이 없는 곳에 이제 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너무 멀어가지고 나중에 차를 가져와야 겠다 싶어서 가져오는 동안 혼자 어디 캐라고 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가서 어디 서느냐고, 혹시 한의사냐고, 자기는 아니고 나는 한의사 밑에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캐가지고 우리 드렸더니 우리 지창택 집사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다리에다가 좌욕을 하도록 했거든요. 했는데 지 집사님이 좌욕만 하는 게 아니라 식초를 한 방울 더 타가지고 좌욕을 시키니까 좀 환부가 약간 좀 따갑잖아요. 그런데 그 성분이 초산 성분이 들었다면 그 약 속에 그게 식초 같은 성분이에요. 그런데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하니까 환부가 조금 따가웠기는 했는데, 그거다가 또 뭐냐면 약을 타려서 먹였습니다. 원래 먹어도 됩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약을 먹으면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염증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머리 탈모 난데도 원래 저 삶아다가 그물 가지고 머리를 찍어 바른다든지 머리를 감겨 하면 탈모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명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틀을 했더니 우리 장 집사님이 원래 앉아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앉아 아파가지고. 근데 이틀 했더니 엄청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가서 우리 최 목사님까지 같이 3명 가서 또 가서 캐가지고 한 자루 캐가 드렸더니 그 이제 두고 말려놓고 서라고 드렸더니 우리 그 남편 되신 지창택 집사님이 또 잘 손질도 잘하고 잘해가지고 지금은 예배도 잘 드리고, 저를 원래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약선전한 것도 이런 놈 나 괴로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합니까? 그럼 또 캐러 가야 돼 내가. 이제 여러분 알아서 캐시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저는 이렇게 가지고 나누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그러고요, 파상풍이 딱 이렇게 녹슨 못이라든지 이런 거 칼에 찔리잖아요. 그러면은 파상풍 들어가면 일반 약으로 못 고칩니다. 이게 벌어지면 뼈가 나옵니다. 벌어진다니까. 약에 있어도 안 분다니까 이게요. 그럼 파상풍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저걸 뿌리를 찧어서 발라다가 이걸 랩 같은 거 발라놓으면 이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파상풍 걸린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상처가 딱 칼에 비거나 못이 찔거나 하면 저는요, 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프로폴리스를 딱 바르고는 불로 이제 라이터라든지 촛불로 해가지고 탁 이렇게 좀 지집니다. 그럼 한 번만 바르면 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의사도 아닌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좋지만은 이런 이야기도 들려줘야 여러분들이 다 생활 속에 지금 당하는 일들이거든. 그래 아시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심영숙 집사님이 우리 이게 지금 이 카메라를 바꾸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저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영상이 맨날 어둡고 뭐 아무리 안 돼 뒤에 조명을 밝히고, 원인이 여기 있는 조명이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 있었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바꾸고 나니 요즘 동영상이 참 좋아졌어요. 이제는 정상으로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저 좋아요하고 뭡니까 그 구독 그런 거 눌러주면은 조회수가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점심 시간에 연세 많은 분들은 그 못해.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이 오늘 가서 봉사를 좀 하시라고, 권사님들 이거 할 줄 알도록 좀 가르쳐 주라고요. 아멘. 나 오늘 저게 한 사람, 내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 이상 봉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황인진 집사님 할 줄 몰라? 봉사 좀 오늘 다 젊은 분들은요 가만히 있지 말고 연세 있던 분들 권사님 할 줄 아세요? 누가 할 줄 아세요? 하고 다 다니시면서 여러분 봉사를 좀 하셔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할 줄 모르셔가지고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독하고 좋아요 그쪽으로 가르쳐서 이 조회수가 좀 많이 늘면은 여러 가지로 복음 전하는 도움 됩니다. 그래 하시고, 자,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 옆에서 인사도 했지요? 인사도 했고 자, 하도 이야기를 길게 해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핵심 내용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본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키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마음을 품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 중에 너희가 어찌 부활을 믿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냐,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고 주님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한 것도 마음으로 의심한 것 아닙니까? 모든 출발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들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에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 제가 옛날에 몇 주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자, 오늘 그만큼 하고요. 오늘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마음에 있는데 믿음은 내가 눈에 보는 것,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가 눈에 보는 것이 지금 그 실상이냐 허상이냐.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실상과 허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상. 허상이 뭡니까? 신기루를 말합니다. 신기루. 허상은 신기루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신기루란 말입니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죠? 근데 없어져요. 그게 없어집니다. 특히 그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그 다음에 물질,
명예 이런 것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마치 천을 얻은 것처럼,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이재명, 박근혜, 문재인, 뭐 노무현 뭐 다 외치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그 권세가 그때는 분명히 소리를 듣고 있었는 거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권세가 사라집니다. 부도 사라지고, 정주영 저기 요새 이재용하고 이부진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좀 닮았더라고. 이병철하고도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이병철 이런 사람들도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실상이 아니요 허상이라고 합니다. 허상. 보이는 보이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뭐가 실상이냐? 영원한 것이 실상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되게 보면 허상을 쫓아가는 것, 허상을 쫓아 잡았는데 나중에 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여행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게 신기루예요. 분명히 저 도시가 보입니다. 저가 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보입니다.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탈진해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다해서 저까지만 가면 살겠는데 갔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신기루예요. 신기루란 말은요, 대기 속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공기에 의해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게 온도 차이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빛의 굴절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우리 뭐 저기 오로라 현상도 있잖아요. 다 오로라 현상도 있고. 근데 신기루가 이제 그런 현상인데, 비유적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호련히 나타나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가 사라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이나 현상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저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미지 한번 띄워보죠. 저게 여러분 신기루예요. 신기루 있죠? 실상이 아니라 저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저 뒤에 보면 도시 같은 게 있잖아요. 집, 아파트 같은 거 있죠? 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저게 신기루야. 그다음 저것도 그렇고요. 또 저 사막에 지금 낙타가죠. 또 저런 거 됐습니다. 이런 게 신기루예요. 신기루.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빛의 굴절 현상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보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 허상입니다. 왜? 지나가 버리거든요. 아름다움도 이쁘다 아름답다 지나가 버린다. 허상이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권세, 명예 이런 건 전부 다 싹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란 것은 참된 이치가 진리인데, 참된 이치는 시공을 초월해서 불변불멸입니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야 진리인데, 이 땅 위에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우리 저기 방송실 한번 띄워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그 순서가 좀 밑인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들을 풀이라고 보고, 풀은 언젠가는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데, 사람의 영화가 꽃이라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이 말은 사람은 시들고,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들도 전부 시들어 전설 속으로 흘러가고 그들의 영광은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나 허상이나 영원하게 남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왜 말씀이라 하느냐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을 쫓아가야지 허상을 쫓아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허상을 쫓아가잖아요. 이걸 놓고 우리 1시간 설교 들었다고 해서 허상을 쫓던 사람이 실상을 쫓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담배를 끊으셨는데 담배가 엄청 해롭다는 걸 알고 담배를 끊으셨는데 그래서 담배 생각이 안 나요 하니까 가끔 난대요. 날 때마다 그런데요. 주여 힘을 달라고, 주여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담배 피고자는 그게 싹 좀 사라진대요.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 한 원리가 매사에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미혹, 유혹은, 죄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사탄의 유혹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금 담배 비유처럼 항상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남을 정죄할 필요는 없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누구 그런데 왜 믿음이 그 모양입니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 연속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정탐꾼이 갔는데 10정탐꾼은 그 현상을 보고 하는데 실제로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실상인 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두 사람의 말이 맞은 거예요. 또 두 번째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기 14장 잠깐 한번 띄워보시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홍해고 옆에는 믹돌 갈 수는 없는 언덕, 바위 언덕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말을 타고 먼지를 날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실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참 죽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로 살던 것이 낫지 않느냐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뭐냐면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데 이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임을 봅니다.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구원한지 보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눈에 보이던 그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지금 수장되잖아요. 말과 함께 수장되고 이들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것이 허상의 실상이냐면요. 저 여러분들 현실 보면 어떤 데는 현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지금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같이 사면초갈 때도 있고 걱정근심이 많고 장래가 염려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겠습니다. 그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들은 보통 대학교 4학년 때에 마치고 졸업할 때 취업을 하면 그 최고 좋은 일이거든요. 취업이 안 되면 대학원을 갑니다. 대학만 졸업해서 취업도 안 되고 하면 끈이 끊어지잖아요. 그 끈을 놓을 수 없어 하듯이 끈을 놓기 뭐 하니까 대학원을 가는 거죠. 대학원 간다고 무슨 대책이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끈을 안 놓으려고 대학원 가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물리학과, 우리 최홍석 목사님도 물리학과, 부산대 물리학과 출신인데 최홍석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3학년 때까지는 그 교직 과목 학교 선생님 그 교직 과목 이수하다가 가만 보니까 부산에서 전체 1년에 물리학 선생님을 2명밖에 안 뽑더래요. 그러면 교직 과목 이수해가도 선생님 못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목사님으로 이렇게까지 됐는데 중간 이야기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아들이 물리학과 다닌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악과하고 물리학과 이런 데는 참 그 진로가 아주 좁아요. 취직하는 문이 참 좁습니다. 성악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다는데 이 엄마가 걱정이 아주 태산입니다. 자, 등록금 문제도 있지, 앞으로 취업 문제도 있지. 그다음 남편은 이제 퇴직이 가까워서 몸도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이 부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을 같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장래가 미래가 뭐 답이 없잖아요. 아들의 장래도 답이 없고 남편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고 몸도 지금 뭐 아프다 그러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현실을 현실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구원한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나중에 아주 스트레스가 겹겹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공포가 현실화되는 거예요. 현실화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홍해 앞에 이런 걸 갖다가 연속으로 계속 이런 스트레스 쌓이면 이런 공황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두려워가지고. 그럼 결국은 그런 두려움 오면 나중에 우리 몸에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내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이 돼가지고 이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데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우리 몸은 호르몬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도 있고 뭐 다이돌핀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호르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런 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실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이걸 보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실상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그게 실상이라는 걸 믿고 그걸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지금 이 말씀 들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훈련해가 눈에 보이는 건 이거는 허상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자.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구름같이 흩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니엘 3장 13절에 18절 한번 띄워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자 오늘 이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이 다윗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고 솔로몬 때에 나중에 노후에 레임덕이 올 때에 처첩들에게 우상 섬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나라 폐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때 가서 르호보암 아들 때 가서 남북이 갈라집니다. 북쪽이 더 나라 큽니다.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이제 2지파인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안 치니까요. 안 치고 또 그 위에 그 요셉 지파가 이제 2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둘이 두 사람이 지파가 되니까 위에 이제 10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해서 이제 남쪽이 물론 레위 지파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 나라 유대 큰 게 유다 지파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미 멸망돼 버렸고 지금 남은 게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내려오는데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럽니다. 바로 잘못을 책망하고 왕이 정치 잘못하는 걸 책망하고 백성이 돌아오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설교하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쳐도 안 돌아오니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망할 자는 죽을 자는 망할 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속담이 그렇잖아요. 천성이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 그 죽는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 백성들이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결국 이제 칼의 심판을 받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2차 침공에 BC 597년에 붙들려간 사람 중에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3586년에 대부분 다 끌려갑니다. 남은 사람은 뭐 노인네들이나 뭐 별 볼 일 없는 뭐 이런 사람들만 남았고 거의 다 끌려갑니다. 전부 다 끌려서 포성줄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미아리 곡에 노래했듯이 절며 뒤돌아보며 한마는 미아리 곡에 나오듯이 한 800km 정도로 끌려가는데 휴식 시간을 줍니까? 화장실에 간다고 어디 줍니까? 그냥 서서 걸어가면서 사야 됩니다. 노예는 비참한 겁니다. 전쟁이 지면 비참한 거예요. 나라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스라엘 결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의 포로 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10대 소년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는 정책이 자기 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포로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키우다가 그것도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말고 순수한 소년들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인재를 살렸고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그 중에 이름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자기 동상을 만들어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그것을 절하게 합니다.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만 만든 게 아니죠. 동상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 앞에 다 절하게 합니다. 북한을 방문한 목사님들도 그 앞에 절하게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가지 말아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음악 악기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는데 이 세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게 법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절하지 않은 사람은 풀무불에 용광로에 집어넣는 겁니다.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고발당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악기가 울리면 절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래 대답이 이럽니다. 그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신앙을 지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상과 허상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잠깐 있는 불의 심판이나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고 허상이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키는 게 실상이란 걸 이 사람 알았습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 집을 던져 넣는데 끌고 간 사람이 뜨거워서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왕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으이다. 천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서 끄집내 보니까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앞으로 그래서 그들을 모함한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전부 처형시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모함하면 그 사람을 쪼갤 것이요. 쪼갠다는 말은 알죠? 닭 잡아서 쪼개잖아요. 쪼갤 것이요 그 집을 그름터미로 만든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했다는 장면입니다. 이 실화지요, 실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계속 들었던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나 홍해앞이나 지금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나 우리 현실은 지금 보이는데 이 현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현실로 실화로 보지 않고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땅 없어지는 허상을 본다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약속이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수도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위협하고 장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고 할지라도 그걸 실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저건 실상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젊음이라든지 인기 이런 거 다 허상입니다. 그 인기 이런데 우리가 그런 걸 얻기 위해서 특히 군중심리 사람들이 이러면 거기에 우쭐하지 말고 뭐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남들의 인기에 편승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피하고 그런 걸 하다. 남들이 이런다고 해서 거기에 내가 편승하면은 실상 허상이 가치가 잘못돼 버립니다. 항상 중심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잠깐요. 참 유명한 말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그 실상이 하라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실상이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고난 그게 허상인데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말 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실상입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다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본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 소망이란 것은 우리의 실상인데 소망이 지금 눈에 안 나타났다 하여도 참음으로 기다리라.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앞으로 실상인 소망을 참고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실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근심,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그 정탐꾼 같은 위협, 또 홍해 앞에서 위협받고 또 풀무불에 위협받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실상에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것을 실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약속이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건 내게 지금 뭐 홍해나 사자굴이나 또 풀무불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실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수도자의 삶이고 믿음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현상 보고 환상 보고 그냥 허상 보고 막 슬퍼하고 이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그게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보고 울고 불고하고 너무 말이지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이요. 실상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실상인 줄 믿고 그걸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혹시 부입한 것?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고 실상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풀무불에서 보호받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 보고 현실은 허상입니다. 현실 보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상이니 실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